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 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되어졌던 속죄제의 규례와 그리고 속건제의 규례를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속죄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속죄제 4장과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제물의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나머지 그러면 제물의 피와 기름진 부분 외에 뭐가 남습니까? 살코기가 남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나머지 고기의 부분,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규례이죠. 4장과 5장에서는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기름진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는 찍어서 성소에 뿌리든지 혹은 제단에 뿌리든지 제단 뿔에 바르든지 하라라고 이렇게 해서 일러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나머지 부분,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고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몸통 부분에는요, 제사장에게 그 고기를 드려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되 아무 데서나 흥청망청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처리를 먹는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식과 같이 그런 예식의 하나로서 아주 정중하게 그것에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되는 겁니다. 이 먹는 것이지만 그냥 섭생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참 큰 일로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에 피를 뿌린 고기, 제물. 그 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성소에 피를 뿌려지고 드려진 것들은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그것은 불태워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평민과 족장의 제사, 속죄제에 대해서는 번제단 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걸로 멈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기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온 회중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린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고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죄의 제물은 먹거나 혹은 불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먹거나 불태워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일견 볼 수 있죠. 주님은 당신의 살을 먹으라, 당신의 피를 마시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을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총을 감사하는 예식을 성찬식으로 계속해서 행하고 있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시는,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죄제의 제물도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혹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짐으로써 이 모든 속죄가 완료되어지고 속죄의 제사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속죄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덧입게 되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27절에 보시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고기에 접촉할 수 있는 자는 아마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게 된 예물, 이 예물을 접촉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 그리고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어 있는 자, 거룩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성찬의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이 말씀이 꼭 우리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살을 주셔서 그 살을 먹은 자, 그 피를 주셔서 그 피를 덧입은 자, 접촉한 자, 그는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해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도 그 흔적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이 피를 덧입고 이 고기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불림받는다고 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요한이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물을 때 그 천상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자들, 그 옷에 그 피에 접촉하여 거룩함을 덧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거룩을 덧입은 자들이다 라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의 규례, 이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제사 속에서 그 근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이 은혜, 이 은총,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주님의 살과 피에 접촉된 자는
거룩할 것이라.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서 거룩한 것 아니고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것 아니고 거룩의 본질이신 우리 주님께 접촉하고 연결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거룩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28절에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와 유기로 나오는데요, 이 토기는 흙으로 그냥 빚어서 그냥 쓰는 것이죠. 그러나 유기는 기름을 바르고 구워서 이것이 반질반질하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도 흡수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것을 씻어내기만 해도 남아있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죠. 그러나 토기는 이게 그냥 흡수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속된 어떤 것들이 거룩한 어떤 것을 거룩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라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데요, 그 거룩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28절의 말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성속의 구분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성과 속을 구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덧입은 자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함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자꾸 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토기를 부시듯 깨뜨려 버리라 말씀하시듯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요소들과 죄의 습성들은 깨뜨려 버리는 성속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접근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라는 이름을 덧입고 올 때에요, 그 속된 것, 악한 것, 죄의 요소들이 여과 없이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이 토기를 깨뜨리듯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깨끗한 은혜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장에는 이 7장에서는 속건제의 규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범죄해가지고 심각한 죄에 대한 속죄를 얻는 게 아니고요. 이건 배상제, 남의 재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어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 앞에 배상하고 회개하는 측면의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 제사는 속죄제하고 비슷하게 드려집니다. 기름진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려져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바쳐지는 것, 이건 속죄제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속죄제의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혹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에 대해서는 성소 안에 분향단에 뿌리는 그런 모습으로 속죄되었는데, 이 속건제는 번제단 사면에 뿌려서 그 피를 쏟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는 자기 죄의 허물에 대한,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되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의 마음으로 속건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이 속건제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이 속건제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죄, 대속의 문제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진 것, 그것까지도 우리는
관계하면서 깨끗한 정함을 덧입기 위해서 나아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 거룩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삶에서의 거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많이 문란해지고 무절제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 입은 자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씻을 제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의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너는 다시 그런 죄를 범치 말라.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 자세로 죄를 대해야 하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많이 방종한 모습으로 또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구약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하나님이 진노하시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건제를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5대 제사 속에 이웃을 향한 것도 넣어 놓으셨다는 것, 이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 그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요. 또한 이제 그 은혜를 덧입어서 세상을 살되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뿜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내 삶에서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함으로 나아가는 거룩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바오 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귀한 사역의 확장과 은혜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고 먹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도덕적 선함이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당신의 살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되 마치 속건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삶의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